오늘 나병 환자 나아만 1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은 한 권의 책이고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멀어졌는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죠.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체를 알려주는 그림자가 쫙 깔려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개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도 신약의 메시지도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로마서에서 했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악한 세상과 마귀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믿음의 길이다. 아벨을 보아라, 아브라함을 보아라,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 선지자들도, 성경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 그렇게 놀라운 일을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을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일단 이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죄가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다. 여기까지 보자고요. 큰 용사이다. 왕에 의해서 크고 존귀하게 된 사람, 뛰어나기 때문에 귀하게 된 사람, 선천적인 재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 용기 있고 군대를 잘 통솔하는 사람, 그래서 주인 앞에서 크게 된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말하자면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예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굉장히 훌륭한 수식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은 성경에서 죄의 모형 또는 죄의 실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은 마치 아람 사람 나아만과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사람, 너무나 좋은 사람들, 너무나 좋은 문화, 환경,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된 모든 이런 시설들, 문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야,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이렇게 놀라운 환경. 그렇죠. 제가 결혼해서 우리 딸을 낳았을 때도
신발을 신고 내려가야 부엌이고, 부엌에서 연탄을 떼야 방이 따뜻해지고, 연탄불에 물을 끓여서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뭐 이런 생활을 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게 뭐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집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싱크대 있고 화장실 있고, 옛날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환경들, 그러나 점점 더 또 좋아지고 있는 이런 세상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발전해도 항상 뭐가 붙어요? 그러나가 붙는 게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어도 그러나 그 법이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칭찬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듣지만 이런 얘기를 하죠.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참 예의도 바르고 참 성격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그러나가 항상 붙어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결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지요. 아,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정말 제가 데리고 오면 얼마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정말 장담하건대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후하게, 난 정말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함께 일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정말 이 사람을 믿어. 그렇지만 그러나가 항상 있다니까요.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 마음에 100%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정말 100% 어떤 것도 빠지지 않아. 정말 이 사람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100% 완벽하지 않아요. 정말 내 생명을 내어줄 사랑을 갖고 있는 나의 자녀도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니까. 서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끼리 서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거슬려 하며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아무리 좋은 법도, 아무리 좋은 문명도 왜 발전을 거듭하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왜 문명은 발달합니까? 왜 기술 과학은 발달합니까? 왜 끊임없이 연구합니까? 왜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까? 여전히 우리가 닿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이룬 것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더 개선할 점, 더 나아질 점, 더 좋은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명이든 어떤 지식이든 어떤 과학이든,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그러나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인간의 삶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한 적이 없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본 적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만든 인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때는 죽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류하며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태초에 만든 인간의 특징이 뭐냐? 완전함, 완벽함. 이게 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만족하셨어요. 그 정도로 그들이 완벽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함이 깨어진 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그 완전함이 부서지고 그들의 완벽함이 깨어진 겁니다.
그 깨어진, 그 완벽함이 깨어진 상태가, 그 완전함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부서진 흔적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면서 우리는 죄인이야 라는 게,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깨어지고 부서진 그 상태, 그 심령, 그 영혼, 그 상태를 이어받아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가 바로 너희의 완전함을 앗아갔다. 너희의 완벽함을 앗아갔다. 무너졌다. 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진 이후에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죠. 물잔을 던져서 깨트리면 이게 어떻게 완전하게 원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조각을 다 끌어모아서 붙여서 형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얘는 이미 완전하고는 거리가 멀은 거죠. 완벽할 수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망가지고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모든 인생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참 괜찮고 다 모든 것이 괜찮아서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 정말 이 사람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그러나 이 한 가지, 너무나 완벽한 법인 것 같아. 그러나 구멍이 있더라는 거죠. 너무나 완벽한 발견인 것 같은데 그러나 허점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행복 없습니다. 완전한 평강 없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관을 쓴 머리는 편안하게 잠들지 못한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책임이 많을수록 편안하게 잘 수가 없죠.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편안하게 누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어도 그러나가 끼어든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이루어서 난 이제 정상에 올랐어. 내 모든 것을 내 발밑에 다 두고 나는 이제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야. 그래도, 그러나 한날을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삶이란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평정한, 굉장히 많은 대륙을 평정한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사람들은 세계에서는 영웅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과연 그런 만족을 누리는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죽을 때까지 그들은 만족을 몰랐을걸요?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는 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밤중에 결코 편안하게 잠들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죠.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길을 갈 때 모든 사람이 절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왕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슬슬 눈에 가시처럼, 가시가 나를 괴롭히듯이, 어디 한 군데 가시가 찔려보세요. 온몸이 성해도 그 가시가 박힌 부분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시가 된 거예요. 아주 껄끄러워요. 보기도 싫어요. 저거는 왜 절을 안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저놈은 왜 절을 안 해? 아주 이 속이 시끄럽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즐겁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절을 안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죠. 왜 절을 안 했을까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안 했어요. 이 모르드게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안 한 것으로 이 하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절을 안 하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을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정말 저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무시해도 되죠. 내가 가진 게 더 많은데 무시해도 되죠. 내가 그만한 지위에 있는데 저거는 저런 거 하나 무시해도 되죠. 야, 쟤는 지 신앙대로 살겠다니까 냅둬. 그리고 나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 때문에 그러나 저 한 놈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있어. 내 인생이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저걸 치우지 않는 이상 행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그러나라는 게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걸로도 무너지고 사소한 걸로도 행복을 다 빼앗아가고 사소한 것이 나의 평안을 깨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불행하다. 나아만을 봅시다. 큰 용사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가지 또는 자기 자신, 자기의 성질, 또 자기의 체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이 나아만이 자신의 병 때문에 완벽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완벽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도 알고 보면 그러한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비켜날 길이 없는 그러나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나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 계속해서 쑤시고 아픈 통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나는 항상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든 성공을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병 같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쳐놓습니다. 죄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길로 한번 가보십시오. 죄의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반드시 비참과 불행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길을 걷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깊은 자책에 빠지고 죄에 대한 그 자책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회피도 하고 공격도 하고 무시도 하고 이래서 인간관계를 망치는 모든 것들이 파생돼 나오죠. 죄를 통해서. 이 죄는 더럽고 불쾌한 겁니다. 나병과 같습니다. 나병은 무섭고 끔찍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방송에 나오는 모든 죄들을 보십시오. 신문을 장식하는 모든 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죄의 형상을 보고 죄의 모습을 보고 죄의 실상을 보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혐오스럽죠? 보기 싫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내게,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삶에, 나의 삶에 저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갖 기만과 부정직과 가식과 시기와 교활함과 몰래 뒤에서 벌이는 모든 못된 짓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싶지 않습니까? 죄는 가까이 하기에 싫은 그런 겁니다. 이 모두 죄라는 나병 같은 이 죄의 여러 형태들이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죄가 인생을 망치고 파멸시키고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나만의 나병 누구도 고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는 그래도 의학이 발달해서 고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시대는 물론 고칠 수가 없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아만의 나병 누구도 고칠 수 없었죠. 모든 의원에게 보였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람 왕도 고민했어요. 이 사람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 아니면 군대 장관 할 사람이 없어. 이 사람처럼 용감한 사람이 없어. 꼭 필요한 인재야. 근데 이거 나병에 걸려서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서 아람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칠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 만나야죠. 고쳐야 되잖아요. 찾아가겠죠. 이스라엘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에게 들려서 이제 보냅니다. 이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신 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니 이 나의 사람이 나아만을 고쳐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나병을 고치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아람 왕이 지금 나더러 이 병을 고치라 하는 건 이걸 빌미로 우리와 전쟁하겠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나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저 아람 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나에게. 이건 우리 지금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이걸 빌미로. 나병 고치라고 보내는데 못 고쳐? 이러고 쳐들어오려고 지금 저 왕이 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왕도 나병을 고칠 수는 없었던 거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인간의 역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 얼마나 끔찍합니까? 전쟁을 막아보자. 법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같이 협력을 하네, 뭐를 하네, 기구를 만들고 그런다고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쁘다, 전쟁을 막자, 하지 말자 해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만 그 대안대로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 이 문제를 막아보려고 머리를 짜내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더니 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인구수가 폭발한다고 해서 막 정책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고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법적으로 막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그 결과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생겼다가 막은 것 같으면 또 그 반대의 문제가 생기고 이걸 막은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정말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고 문제가 없는 인간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나오는, 그게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문제, 이 모든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애를 써도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늘어나는 범죄 막으려고 수없이 애를 써도 또 다른 범죄들이 나오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철학은 인간과 인생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 철학으로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심리학도 인간과 인생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쓰는 학문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 상담을 하는 상담을 해주는
그 상담자도 자기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서 또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또 다른 그 상담자들과 만나서 교류를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정말 누군가를 상담해 줄 정도로 내면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이런 사람도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도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거를 해소를 해야 돼.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민족이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인간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른다는 게 문제다. 나아만도 몰랐고 아람도 몰랐고 아람 왕도 몰랐고 이스라엘 왕도 몰랐죠. 해결책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그런데 한 계집종이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전쟁 중에. 아무도 몰랐어요. 중요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그저 노예일 뿐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였어요.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유명한 의원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물꼬를 터준 사람이 누구냐? 이 계집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계집종. 정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몰랐고 중요한 존재도 아닌데 이 어린 계집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위대한 왕조, 위대한 제국, 애굽, 바벨론, 아스로와 갈대아인 같은 큰 강대한 나라들 또는 위대한 왕들, 장군들, 현자들 그들이 다 나오지만은 세계사의 열쇠는 아주 작은 나라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해답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야, 너희가 큰 나라라서 선택한 거 아니야. 너희가 위대한 나라라서 선택한 거 아니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기에 선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나라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들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관계를 맺어서 내가 너희를 이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위대해진 거죠. 여러분, 위대해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위대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탐을 내는 인재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내가 그래서 지식이 없는 자를 통해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환호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저 낮고 천한 베들레헴 그 시골 구석 더군다나 거기서도 묵을 방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마곡간의 구유 안에 누여진 정말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누가 왕으로 떠받듭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귀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세상은 신분으로 차별하고 태어난 지역으로 차별하고 나라와 민족으로 차별하고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천하고 낮고 볼품없고 가난하고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의 그 신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처지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고 볼품없고 그 아버지가 목수라며 30살까지 목수 일 했다며. 이런 사람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고 연한 그 순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볼품없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큰 거, 위대한 거, 많은 거, 놀라운 거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위대한 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많이 배운 의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누가 해결했어 이 문제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지? 너희들의 시선대로 보자면 왕이 해결했어야지. 훌륭한 의원들이 해결했어야지. 안 그래?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스라엘 왕은 더 웃기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입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야, 옷을 찢으면서 이거 우리하고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였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여력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도 그 깊은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질투를 어떻게 제어합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시기를 어떻게 제어합니까? 그 시기를 이기지 못해,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해 사람이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다윗이 그 밧세바 때문에 그 이스라엘 왕, 하나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고매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굴러떨어져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 높고 낮음이 상관이 없어. 민족과 민족 상관이 없어. 인종 상관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요. 선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없는 멸망,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야.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모른다는 게 문제지. 아무리 돈을 써도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찾아가도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를 골몰하지만 그 길을 찾을 수 없어.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해결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작은 소녀, 노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말 주인이 마음 안 내키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아이가 얘기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죠. 그런 얘기 했다가 아니면 어떡해? 주인이 기대를 했는데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아이는 죽은 목숨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생명을 걸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아이를 통해 나아만은 살 길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살 길을 발견한 거예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뭐 큰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부귀도 영화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죽음의 길이라도 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서 그분이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저자가. 그 누구누구가 걷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걷는 길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걷는 길과 같았다.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읽었지만 잊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인도라는 그 나라, 그 넓은 나라의 어떤 작은 마을, 거기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읽고 나서는 잊혀질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은 건 그 사람이 간 길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말이 너무나 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어느 한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작은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길을 달려가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온 세상을 덮는 날이 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 무엇도 없고 작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셨대요. 부르셨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 사는 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 땅에 불러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동물들의 그 숙소에 구유에 누여지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셔서 정말 누구에게도 드러내 보일 것이 없는 유년 생활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배경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가장 큰 절정, 가장 아름다운 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그분의 능력 아래에 가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 아래에 있기만 하면 그 나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에 있기만 하면, 그분 아래에 있기만 하면, 그분 가까이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나병,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죄악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알고 나서 그분을 멸시했지만 이 세상의 필요를 유일하게 만족시키실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복음의 은혜, 이 큰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도 이 게지바야와 같이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내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밝고 빛나고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숭상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숨은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없다,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인간들이 그 모든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이 땅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연한 가지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을 통해 온 세상이 발견해야 할 위대한 진리를 품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를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도 나가 작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